어린 물고기 2마리가 바다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서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때 나이든 물고기 1마리가 천천히 지나가며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물이 참 좋구나. 어린 물고기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도대체 물이 뭐지?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은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헤엄칠 수 있었던 것은 지느러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 밖에서 물고기는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바쁘게 많은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상하게도 영혼이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일하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영혼의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 머무르는 자리는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다를 떠난 채 물 밖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물고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은 자주 지치고 메마를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은 줄어들고 사랑은 바닥을 보이는 것일까요? 문제는 헌신이 부족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 밖의 물고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헤엄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떠난 제자는 생명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자의 문제는 활동의 양보다 사실은 좀 더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이 흐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십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자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미지였습니다. 시편 80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는 단순히 거짓의 반대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에 대비되는 온전한 실체, 그림자에 대비되는 참된 실물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의 원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참 농부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십니다. 농부가 무엇을 할까요? 땅을 갈고 나무를 심고 물을 줄고 기다리고 손질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포도원을 부지런히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리고 농부 대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신자와 신자를 가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은 잘라버리십니다. 밖에 버려서 마르면 땔감으로 사용하시죠. 자,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열매 맺는 가지조차 주님은 자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잘라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열심히 너희의 삶 속에 있는 가지를 잘라내셨다, 가지치기를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주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림자를 드러내줍니다. 보기 싫어서 겹겹이 쌓아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나의 욕심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교만과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상처 입기 싫어서 내가 만들어낸 다양한 방어 기제들을 다 빛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움을 비춰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가지를 잘라내시고 건강한 가지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인간은 홀로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에 붙어 있다면 불안이 열매 맺고, 내가 인정에 붙어 있다면 그러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열매를 맺고, 내가 상처에 붙어 있다면 끊임없이 방어기제를 만들면서 병들어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내 영혼으로 흘러 들어와서 때가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오늘 존 웨슬리는 런던의 한 작은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인디안 선교를 했지만 그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었고, 대서양을 건너 그는 낙심한 채 런던 거리를 헤매다가 이 작은 모임 모라비안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에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라있던 그의 가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안에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훗날 그의 풍성한 열매,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맺었던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이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생명에 흘러들어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절실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막힌 곳을 뚫고 나의 아픈 곳을 치유하며 메말라 버려있는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가지치기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치신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막혀있는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께 연결될 가지마다 생명이 흐르고 때가 되매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가지치기 하면 바로 열매를 맺을까요? 둘째로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호세아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백합화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고 포도나무처럼 꽃피고 향기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릴 때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수동적인 멈춤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를 개방하는 신뢰의 모습, 이것이 바로 머무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기도의 호흡을 하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심무로 견디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즉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기보다도 너무나 자주 주님을 방문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 잠깐 주님을 방문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방문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때 방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방문자는 집의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주자는 그 집의 공기를 마시고 그 집 주인과 함께 리듬에 맞춰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을 가끔 방문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요? 같이 사는 게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토록 단호하게 머무는 삶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구절,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가능성의 근원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겠죠. 하지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냥 나무에 붙어 있다면 이 가지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도 열매를 맺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학문적인 성과를 내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물해도 열매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그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열매는 나의 힘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 열정으로 힘을 다한다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리시도 갈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사역, 기쁨 없는 순종, 기도 없는 열정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린 채 한동안 푸르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영혼은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7절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는 조건절을 달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함, 머무름, 함께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욕망의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온전히 연합될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뜻대로 빚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옛날보다 성격이 좀 더 부드러워지셨습니까?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폭풍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십니까?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니까? 상처 입은 영혼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열매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익어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장미가 소중한 것은 네가 장미를 위하여 드린 시간 때문이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관계는 거함을 통해 깊어집니다. 함께함을 통해 대화하고 함께 여행 떠나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 관계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먹고 자라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없이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 기도 속에 씨름하는 시간, 순종하면서 견뎌낸 시간이 오래 쌓여서 어느 날 그것이 사랑과 온유와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처음에는 가시로 덮인 밤송이처럼 또 떫고 딱딱한 감처럼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밤송이가 쪼개지고 알밤이 떨어져, 그리고 감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런 단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짐승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직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매는 억지로 내가 노력한 성과가 아닙니다.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그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 속에 씨름하며 살다 보면 때가 되매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누군가의 먹거리가 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을 맺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복된 열매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열매가 뭘까요? 첫째는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비유를 하시면서 사랑의 언어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사랑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상을 한다거나 종교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사랑으로 잠잠히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면 성화될까요? 목회자가 되면 성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뛰어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찢기고 병들고 상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건 단순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문장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내 존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가지를 잘라낸다 하실지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사랑 안에 머물 때 나는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삶의 태도가 드러날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님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명을 경외함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사랑 안에 머물면 순종의 길은 자연스럽게 걷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 앞에 펼쳐지게 될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가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먼저 사랑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한 결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무겁고 순종 없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자녀를 간호합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나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순종은 사랑을 증명하려는 애처로운 몸부림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선택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님은 궁극적으로 뭘 약속하실까요? 우리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둔 영혼의 어두운 밤에 주신 말씀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유다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밤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영혼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즉흥적인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데서 오시는 영혼의 헤아릴 수 없는 감격과 희열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박국 3장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기쁨은 환경을 넘어섭니다. 주님의 기쁨은 삶의 조건과 무관합니다. 그 기쁨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생명에서 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신앙의 기쁨이 고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기쁨을 짜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기쁘고 관계가 풀리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인정받으면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기쁨도 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심오한 기쁨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쁨,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생명이 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자전거 배우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핸들을 꽉 붙잡고 몸은 굳어 있고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안장을 붙잡아 줍니다.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무릎이 까질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서 붙잡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아이는 두려움보다도 신뢰로 힘껏 페달을 밟습니다. 어느 순간에 바람을 맞으며 달릴 때 그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심오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의 영광은 홀로 서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외치지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가지의 능력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지만 그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가지의 기쁨은 스스로 증명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 성취를 통해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희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삶은 고달픈데 사랑은 식어가고 책임은 무거운데 기쁨은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더 멀리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지쳐 쓰러지기 전에 먼저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열매를 꿈꾸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라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가지치기가 아플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나의 막힌 생명의 간을 뚫고 다시 흐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다림의 계절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의 뿌리를 깊게 하고 결국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추운 겨울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슴 가득 안고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